오늘은 사사 입다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입다는 길르앗 지방에 살던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길르앗 지방은 요단강의 동편이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 암몬과 모압과 아모리 이런 사람들이 살던 동편 지방의 지방 이름인데 거기에 태어난 입다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생이란 창녀를 뜻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홍길동하고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서자로 태어나서 쫓겨난 것도 비슷하고 잡류들의 두목이 되어서 의로운 일을 한 것도 비슷합니다. 또 입다는 전쟁만 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입다에 관한 이 말씀들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무를 겸비한 사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명분과 논리로서 상대방을 말로 먼저 제압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길르앗 장로들을 대하는 그의 솜씨에서 드러납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한테 와서 도움을 청했죠. 전쟁을 이끌어 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군대 장관이 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입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할 말이 없어졌죠. 전쟁은 지금 급하고 다급해져서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에게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 지방의 머리와 장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입다는 암몬하고 전쟁을 하기 전에 암몬하고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논쟁에서도 또 밀리지 않았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 그 길르앗 지방은 원래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내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긴 반박을 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길르앗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길르앗 지방은 원래 암몬 땅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니네 땅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금 300년을 살았는데 그동안은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다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300년 동안 살던 땅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우리한테 너희가 악을 행하고자 하니 심판의 하나님이여 판결하옵소서라고 선언하면서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입다는 또 전쟁 후에 에브라임 지파와 또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억지 주장도 또 물리쳤습니다. 암몬을 물리친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따지게 됩니다.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를 전쟁터에 함께 나가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 사실 에브라임 족속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전쟁을 나갈 때에도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전쟁에는 나가지 않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사사기 8장 1절에 똑같은 그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유순한 말로 그들의 분노를 풀어주었습니다.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나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들의 발꿈치도 못 따라간다. 그렇게 추켜 세워 줌으로써 분을 풀게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버릇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암몬과 전쟁이 끝났을 때 또다시 입다에게 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시편 78편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났도다. 에브라임 족속의 습성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이고 병기와 활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전쟁에 나가면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지파였는데 항상 전쟁에는 동참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와서 왜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억지를 부렸던 것입니다.
힘을 모아서 나가야 할 때에는 뒷전에 물러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서 훈장을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는 격이었습니다. 입다는 기드온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을 좋은 말로 달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내가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나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나에게 와서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 암몬하고 싸울 때에는 나오지 않았다가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끈 다음에 나타나서 이제 나하고 싸우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였습니다. 당시 에브라임 지파 남자의 태반을 죽인 것이라고 합니다. 입다는 이처럼 다른 지파와 또 암몬과 또 자기 고향 사람들과 이런 관계 속에 정말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항상 명분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땠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리고 그 서원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입다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입다의 믿음이 뭐가 훌륭해서 들어갔을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킨 그 믿음이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입다는 전쟁에 나가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내 집 앞에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하필이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무남 동료가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아버지를 환영했습니다. 입다가 그 딸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의 옷을 찢고 참담하도다 슬프도다 괴롭도다 말을 했습니다. 왜 네가 나왔느냐? 그러면서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실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은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입다가 왜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는 그런 서원을 했을까?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을 통각해 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불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것은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인 몰렉에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입다가 암몬하고 싸우러 나가면서 왜 그 암몬 사람들이 하는 그리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그러한 서원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입다를 두둔하기 위한 이론을 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본문 31절에 이 접속사 and가 들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우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오어로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지역한 킴제임스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나를 처음 영접하는 자는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오어로 해석해서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돌려드리고 동물이 나오면 번제로 불살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주석가들은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불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나실인 같은 성전 봉사자로 드리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레위기 27장 2절을 예로 듭니다.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 서원의 제도가 있습니다.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입다는 요것을 말한 것이다. 그 값을 정하라 그랬는데 20살 이하의 여자 입다의 딸 같은 경우는 10세겔로 속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다시 찾아올 때 10세겔을 내고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다면 정말 입다가 왜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을까? 또 계속 읽어보면 입다의 딸이 아버지한테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친구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곡하고 내려오겠습니다. 10세겔로 해결될 것이 왜 그랬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국의 주석가들은 한국 성경이 원어 성경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37절에 우리 성경에 보면 나의 처녀로 죽음을 애곡하겠습니다. 나에게 2달을 주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내가 처녀임을 애곡하겠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9절에도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의문은 남는 것이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슬픈 일이었을까? 우리는 이 모든 설명들이 입다의 그 슬픔 또 그 딸의 슬픔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입다가 딸을 불에 태워 번제로 바치지 않고 성전 봉사자로 바쳤다. 이런 주장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입다가 딸을 번제로 바친 것이 정말 그렇게 부도덕한 일이라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가라는 그런 질문도 나오게 됩니다. 주석책들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진짜 이삭을 번제로 불태우실 의도는 없으셨기 때문에 여호와 일에 수양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지 정말 이삭을 불태워 죽이라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 멋대로 번제 사역을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입다의 딸을 건져주시지 않았다. 이삭은 건져줬지만 입다의 딸은 건져주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매튜헬리라는 주석가는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외동딸을 희생시키는 아픔을 입다에게 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명 입다는 성급하고 무리한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의 서원에 대한 많은 이러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입다의 믿음에서 우리가 높이 사야 될 것은 입다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안 갚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더디 갚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5장 4절에 보면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여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 너무 해로운 거예요. 나한테 너무 손해예요. 그래서 서원한 것을 마음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꼭 이행하여야 합니다. 시편 66편 13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가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입다의 경우를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환난 때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정말 이 어려움을 나에게 명쾌해 주신다면, 하나님 이번에 내 소원 요구 하나만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이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서원을 했는데 야곱이 언제 그 서원을 했는가? 가장 낮아졌을 때, 형의 눈을 피해 도망가면서 들판에서 처량하게 돌베개를 베고 자며 자기의 앞날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야곱이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한나도 언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는가? 자녀가 없어서 멸시를 당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서원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인용한 시편 66편 10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내 머리 위에 타고 다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 모든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에, 이 풍요로운 곳에 들여주셨는데 내가 환난 날에 했던 그 서원을 기억합니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그런 말이 있죠. 급할 때는 서원을 했는데 편안하게 되면 혹은 나한테 그것이 손해가 되면 그 서원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60편 기자는 환난 때에 서원하는 것을 이제 풍부한 땅에서 드리겠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도 전쟁에 나가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승리할지 아니면 내가 나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환영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지킨 것입니다. 자기 딸을 드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그 서원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원한 것이 있는데 형편이 좋아지니까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기억하고 있는데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환난 때에 서원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으로 드린 그 서원을 꼭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입다는 왜 사람을 바치겠다는 서원을 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입다가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서원을 한 것은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문화를 본받은 것이다. 그렇게 보니까 입다의 서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세대를 본받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주변의 세상의 문화를 닮아가는, 본받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영향을 받기보다도 문화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입다는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대신 이방 문화를 본받았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세대, 불신의 세대, 불신앙의 세대, 불순종의 세대입니다. 인간의 유익을 추구하는, 인간을 높이는 인본주의적인 시대 정신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본주의 정신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의 많은 세속적인 타락한 문화들, 그 가치관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시켜야 된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가치관과 삶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는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하기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너희가 변화받지 않으면 너희는 세상에 계속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사막지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풀 한 폭이 없는 불모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보니까 뒷마당에 부엌 뒤에 아름다운 한 떨기의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사막에 어떻게 꽃이 피었는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모님이 설거지를 할 때마다 그릇을 씻은 물을 뒤뜰에다가 버렸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물을 공급받은 그 땅은 토양이 바뀌어서 그것에 씨가 떨어졌을 때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밭도 옥토와 같이 변화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난 심령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꽃 피우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번제의 헌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입다가 자기 딸을 불태워 죽인 그 번제가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이 말씀하는 번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은 로마서에서 교리와 실천을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11장까지 말한 다음에 12장부터 삶의 문제를 다루는 그 첫 번째 구절에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보니까 로기코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영적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뉴마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뉴마라고 하는 스피릿에서 파생된 스피리추얼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이 영적이라는 말은 로기코스라는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reasonable service를 드리라고 번역했습니다. 로고스가 reason이니까 로기코스를 reasonable로 번역한 것입니다. 로기코스를 직역하면 logical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너희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제사는 구약이 말씀하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제물이 있어야 용서와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되었다라고 이사야서 5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제물이 될 때에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서로 네가 희생해라, 네가 제물이 되라, 그러면 다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제물이 될 때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평화와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제물이 되는 교인들, 헌신하는 교인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묵묵히 몸으로 헌신하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다 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말했는데 바울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귀한 헌신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